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총 제가 8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절반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치면 절반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지난 3번에 걸친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제가 드렸죠.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Who am I?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a created being. 그 다음에 I'm in Christ.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Last Sunday, I am justified. 좋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Do you remember all? Maybe not.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자, 여러분 한 주 한 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도전도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다음 말씀, 다음번에는 어떠한 나는 누구인가, 다음번에 대한 기대가 생기십니까? 예, 점점 말이 좀 이해가 줄어드네요. 예,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는,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지금 들려드릴 한 예화, 한 스토리인데요, 한 이야기를 혹은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스토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미국의 한 주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당연히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이었던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주지사의 사면권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사면권이 있어야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교도소장이 이 사형수를 찾아옵니다. 사형수는 직감을 합니다. 아, 이제 나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구나. 곧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장은 주지사가 그 사형수를 사면한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읽어줍니다.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사면을 해준다라는 그 문서를 읽어줘요. 그리고 사면권을 내어줍니다. 사형수는 이제 완전히 사면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네. 사형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제 자유다. I'm free. 이 느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제 죽음에서 건져졌다. 이런 느낌을 사형수는 받았을 것이고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면받은, 새 생명을 얻은 구원과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칭의, justification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사면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의,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절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사면권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것과 똑같잖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살인자에게 사면권이 전달되어서 그가 세이브됐다, 프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Is it your first time to hear that kind of story, people? No?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Is it so famous story? Yeah, I thought you already know this story. Okay, it's okay.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사형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더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잘 몰라요.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교도소장이 주지사의 사면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사형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 주지사가 그 살인범을 입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vernor has adopted you as his child. Now you will live in his house, bear his last name, have his last name, and become his heir. 주지사가 당신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지사 집에 가서 살고 그의 성, last name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양에 관계된 이야기요, 입양에 관계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영적 입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해 주셨죠. 근데 사면해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I am an adopted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대로 칭의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의 법적인 것을 설명해 준다면, 법적으로 이제 죄 없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법적인 것을 맺어주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면 입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켜요.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주지사가 살인자에게 사면권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과요, 사면권을 주는 것과 주지사가 살인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 그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저에게 만약 주지사와 같은 권한이 있다면, 주지사와 같은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저도 사면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해서 그래 용서해야지, 사면권은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식구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아서 그 왕좌에 앉으려고 했던 반역자가 저고요, 반역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았던 죄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사면도 엄청난 은혜인데 오히려 우리를 다시 그 왕좌에 앉혀준 거예요. 왕좌를 뺏으려고 했던 우리들을 다시 그 왕좌에 앉혀줘요. 그리고 그 왕좌에 앉혀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왕자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이 내용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텐데요. 자, 양자에 대한 의미, 양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읽을 텐데요. Brother Randy, would you read in English, please? Can you? Yeah, there is 3 verses. Okay, let's read.
아멘.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잖아요. 방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언제였나요? 에베소서 말씀에 When did this happen?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요?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and say,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I'm God's adopted child.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 해보세요. 예. 그리고 옆 사람에게 would you say one more time? You are God's son. You are God's daughter.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사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증되지는 않죠. 내가 말한 것이 그것을 확증해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가끔 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확증을 해 주어야 이것이 확실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Romans chapter 8 verse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Romans chapter 8 verse 17 again.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and heirs of God,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Children are equal인 거죠. 이어는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하나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영적인 입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입양 제도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입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입양을 하신 분이 있지만요, 오늘날 입양을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누구를 입양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죠. 갓난아기나 유아를 입양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이 당시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에는 자녀가 없는 남자가 성숙한 청년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청년을 입양합니다. 또 유대 문화에서 보면요, 입양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아버지의 자원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을 물려받을 만큼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또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입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대부분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뭐 집을 물려받는다든지, 혹은 은행에 있는 돈을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물품을 물려받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시의 신약 성경 시대에는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유산을 상속받으면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 엄청난 신분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산 혹은 입양 받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유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산, 그 유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유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로마 시대의 그 유산과는 역시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베드로가 하나님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 유산, 그리고 영원한 유산,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유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유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오래될 수도 있죠. 오래 갈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도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통, 지금 받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삶,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소망하고 싶지도 않고 기대하고 있지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은 별로 커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산을 소망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유산이 있으니까요. 인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영원한 유산의 특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아바, 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이상하세요? 네, 아빠가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영어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부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부 성경 공부에서 The Chosen이라고 하는 그 우리 바이블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그 안에서의 성경의 의미를 지금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The Chosen이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The Chosen에서 이스라엘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액센트를 가졌는지 그것을 조금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요. 영어부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 안에서 익숙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익숙한 표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아바. 자, 아바는 더 초즌에 나오는 마태가 그의 아버지였던 알페오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꼭 아빠 같아요. 비슷해요, 발음이. 아바 이렇게 불러요. 아바는 사실은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족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바예요. 아바. 여러분, 제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이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데디 이렇게 불러요. 데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만약에 제 딸들이요, 아저씨, sir, 미스터, 냄쿵 이러면 어떨까요? 저를 부르는 건 맞지만 관계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아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즉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빠. 그런데 꼭 어린애들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아빠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바라는 말을 누가 썼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이 넘었어요. 30이 넘었는데 역시 아바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 꼬맹이만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아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가 아바라고 부를 정도의 친밀하고 친숙하고 깊은 관계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통치자세요? 권위자세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런 우리가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깨끗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참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어떠한 종교의 신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많이 표현했을 것 같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졌다,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바 아버지라고 한번 말해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God my father, God my daddy. 가능하세요? 말씀이 가능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도 않았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의 행동을 하거나 어려움을 줬어서 상처를 받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최고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다 최고의 아버지 같아요. 인간의 아버지들이 최고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좋은 아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에는 결코 털끌만큼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과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습니다.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된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뭔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1 John chapter 3 verse 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ee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o we are.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제 교회를 떠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I am adopted son of God.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